BC 622년 6월절을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대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계 주도권은 아수르에서 점점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 받았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전 한 5년 전쯤 아슈르 바니팔의 죽음과 함께 쇠퇴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626년에 바벨론의 나부플라살이 독립해서 아수르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메대와 갈대아가 연합해서 강력하게 주변을 위협합니다. BC 614년에는 메대 키악사레스라는 이제 왕이 이때 이미 왕이라고 그랬겠죠. 아슈르를 함락시켰고 612년에 니느웨가 이제 함락됩니다. 그리고 610년에 하란이 함락당함으로 이제 다 끝이 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하란이 함락을 당하니까 거의 다 멸망한 거죠. 잔존 세력이 이제 유다에 속한 땅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갈그미스라고. 갈그미스가 이제 유다 땅은 아니겠지만 이제 마지막 잔존 세력이 하란을 되찾고자 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는 원래 갈그미스를 이미 바로 느고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머니까 거기에 이제 수비대 놔두고 이제 있었는데 불안한 거죠. 그리고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신흥 강대국이 쭉 올라서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중앙에 있는 리블라 이브라데 강 서쪽의 갈그미스에 수비대가 이제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아수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안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쳤습니다. 6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609년이 되었어요. 609년 BC 609년 요시야는 39살 39살 상당히 젊은 나이죠. 이제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를 수복하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가 하란을 다시 세우고 바벨론을 함께 치려는 작정인 거죠. 20절하고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세계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시아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아수르는 적성 국가고 여지까지 아수르의 고통을 당했고 바벨론한테는 히스기야 왕 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모든 군사적인 장비라든지 금문 보화를 전체를 다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수르를 견제하려는 것이 유다의 입장이었는데 요시아가 히스기야 왕의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잖아요, 애굽이. 근데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것은 유다 땅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걸 빌미로 해서 애굽의 진로를 막으려 했어요. 그래서 무깃도에 가서 군대를 일으켜서 무깃도에서 애굽과 일전을 붙으려 한 거죠. 누구는 요시아하고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이미 느고가 이 유다를 상당히 힘있게 압박을 다 하고 있는 셈이었는데 지금 유다를 쳐서 힘을 낭비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나는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속히 하라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 너가 나를 치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이제 요시아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이제 후퇴해야겠죠. 근데 뭐 이집트 바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나 해서 무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시아는 605년 세계사적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 4년 전인 609년에 애국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무깃도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과 동맹 관계에 있는 이 입장에서 바로 느고를 막아서 바벨론의 동맹을 강화시켜서 어차피 다 적이잖아요. 바벨론도 적이고 아수르도 적이고 바벨론도 적인데 자,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를 견제하고 애굽을 견제하자. 그래서 일반 병사와 똑같은 복장으로 전쟁에 임한 겁니다. 22절 24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에게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요시아는 느고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 그러죠. 요시아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애굽을 대적하려 한 거죠. 요시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요시아는 애굽의 궁수가 쏜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의 군인들이 급히 왕의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달렸지만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에 당도해서 죽었다. 또 어쨌든 죽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죽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고 모두가 습합니다. 훌다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다든지 이렇게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예레미야는 이를 슬퍼하며 애가를 짓습니다. 25절에서 27절.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이렇게 안타까운 일로 요시아가 죽고 에레미야가 이것을 애가로 35장에 이렇게 애도를 합니다. 요시아를 추모할 때마다 이 노래가 애가가 불려졌어요. 지금은 그 내용을 전체는 알 수가 없고 일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서에 또 이렇게 애가의 일부 내용으로 보여지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에는 22장에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아 왕을 회상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요시아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여 형통했는데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요시아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는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정반대 예언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최후가 얼마나 여호야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예언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는 609년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려 하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화살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느고는 느고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그미스로 간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했었죠. 요시아는 이를 믿지 않고 유다의 회복과 확장된 영토,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을 요시아가 다시 나가서 거의 땅을 회복을 시켰어요. 근데 아수르가 일어나면 애써서 북왕국 그 땅들을 다시 뺏기는 거죠. 아직은 아수르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전쟁에 나섰던 겁니다. 그의 죽음 유다 역사상 가장 슬픈 일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앞세운 리더로 요시아가 평가가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재앙을 보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지만 그의 죽음은 인간의 경솔한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반감시키고 가로막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유다의 16대 왕으로 648년에 출생해서 BC 609년 사망할 때까지 왕으로 통치 기간은 640년부터 609년까지 8살의 왕이 되었죠. 31년.
그래서 39세, 약 40세에 죽었죠. 16살에 이제 개혁을 시작했어요. 8년 만에 개혁을 시작했어요. hilkiah 명하여서. 그리고 20세에 전국에 우상을 적었어요. 1차 종교개혁 16살, 2차 종교개혁 20살. 그리고 26살 되었을 때 BC 622년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옷을 찢고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라. hilkiah와 여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라 했더니 훌라가 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죠. 그 말씀대로 이제 개혁을, 전국의 모든 남아있는 우상 잔존 세력들을 없애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609년에 언약의 말씀대로 너무너무 훌륭한 유월절이 되었어요. 3만 마리의 어린 염소, 어린 양을 왕이 백성들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다 유월절 가구 단위로,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했었죠. 방백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또 내놔가지고 넘쳐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었죠. 자, 이렇게 헌신하고 백성 전체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배를 회복했던 겁니다. 그의 삶과 죽음, 현대 신앙인들에게 영적 성장과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 나이와 배경과 환경은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다. 8살짜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을 품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신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태만한 가운데 자기 판단으로 의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만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함께 누릴 모든 영광들이 반감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앙인들은 청소년기부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8살, 16살, 20살, 26살. 얼마나 젊어요. 8살에 왕이 되고 8년 있다가 16살에 1차 종교개혁을 하고 22살에 2차 종교개혁하고 26살에 20살, 26살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업이든 직장생활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율법책 발견 후 즉시 회개하고 개혁을 실천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모든 신앙 개혁자들이 그대로 경험했던 거예요. 개혁 전통의 근간입니다. 오늘날에도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이 개혁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유월절 예배를 드렸고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통합했고 잃어버린 영토도 상당히 많이 되돌릴 수 있었어요. 왕의 헌신이 제사장과 레위인 백성을 동원해서 모두가 자원해서 함께 했었죠. 신앙인들은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가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자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